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을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너희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5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오늘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혜와 음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럽니다. 오늘 그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근신을 지킬 수 있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주의한다라는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귀를 기울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이고, 그러면 하면서 2절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근신을 지키게 되고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근신을 지킨다 그리고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처신, 행동의 품위와 처신 그리고 말의 분별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일 때에 생겨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궁금한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그러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음녀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음녀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보다는 오늘 이 음녀의 원어적인 의미가 모르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 자이겠습니까? 지혜를 모르는 자인 거죠. 오늘 지혜를 모르는 자를 음녀라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음녀의 입술은 그런 얘기가 오늘 이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의 입술, 그의 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여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지혜 있는 이 여자, 오늘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오늘 집중하면 어떤 것이 생겨나냐면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품위를 유지하고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오늘 말에 분별하는 것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지혜라는 것이 없는 여인, 그걸 모르는 여인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처음과 중간과 끝의 모양이 오늘 다 나타납니다. 오늘 그 모르는 여인의 말은 오늘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럽니다. 아주 달콤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여인의 말은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러죠. 오늘 처음은 굉장히 달콤했고 아주 미끄러운 것처럼 아주 유혹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것이 쑥같이 쓰고 그것이 칼같이 날카롭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 그러죠. 우리를 결국 파멸과 파국으로 이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오늘 그 지혜와 명철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였을 때에 무엇을 얻냐면 오늘 우리가 처신할 수 있는 이 품행에 대한 단정함, 그리고 말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에게 집중하면,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러고, 또한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음녀는 지혜를 모르는 자인데, 그럼 이 지혜라는 것이 결국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나의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러죠. 오늘 잘 듣고 이 버린다라는 말, 외면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오늘 9절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럽니다. 오늘 그 지혜라는 그것에 외면하게 되고 그것들을 듣지 않게 된다면 결국 음녀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혜를 선택하거나 음녀를 선택하거나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에 걸쳐 있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국 지혜를 선택하거나 음료를 선택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합니까? 음녀의 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의 말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별하는 것, 무엇이 좋아 보이는가 하는 것,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고 연수가 흘러 오늘 삶의 지혜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오늘 그럴 때에 우리 다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음녀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기름같이 미끄럽다 말하였죠. 눈에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함과 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이 선택 앞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 5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잘 경청하라. 명철을 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 지혜와 명철을 지키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음녀를 선택하게 되고 파멸로, 파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음녀를 선택한 자의 마지막은 오늘 한탄만 남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지혜를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인생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오늘 그 지혜와 명철에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까지 오늘 그 지혜와 음녀를 선택하는 것, 지혜를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지혜를 선택하지 못하고 음녀를 선택하게 되면, 지혜 없는 자의 말을 선택하게 되면 파국과 파멸로 갈 것이다. 오늘 그렇게 됐을 때에 너의 인생은 한탄과 후회만 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절에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어떤 다른 화제를 전환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럽니다. 지혜와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나누라는 것, 오늘 구제하고 오늘 베풀라는 것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샘에 대한 것들을 너만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샘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18절에 보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샘이라는 표현, 우물,
그리고 이 도랑물 이런 얘기는 결국 다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취한 아내, 젊어서 취한 아내, 그것이 나의 셈이요 우물이고 도랑물이니까 오늘 그것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내 안으로 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왜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가 하는 것들 19절에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죠. 오늘 자신의 아내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를 사랑으로 족하게 하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그러죠. 오늘 지혜와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이 지혜와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아내를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나의 품으로 품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그 아내가 무엇이냐면 음녀와 비교되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5장에 처음 시작할 때 지혜와 음녀가 비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 자신의 아내와 음녀를 비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너의 아내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음료가 비교가 되다가 이 지혜라는 것이 아내라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음녀가 비교되고 있는데 너는 너의 아내를 족하게 하고 너의 아내를 마음에 품고 돌리지 말고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무엇과 비교합니까? 음녀와 비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마치 너의 아내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가지라. 네가 가진 그 지혜를 오늘 만족하고 지혜를 계속 추구하고 오늘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오늘 마음에 잘 간직하고 빼앗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계속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길, 그 인생을 잘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사고가 없고 고난과 환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균형 있고 절제 있게 오늘 그 사람의 인생을 잘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1절을 보았지만 이것이 몇 절과 비슷합니까? 6절과 비슷하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그러죠. 오늘 음녀의 길은 평탄함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균형이라는 게 없고 절제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음녀를 선택하면 오늘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고 오늘 처신할 수 있는 이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혜를 선택한다면 오늘 그 지혜를 내 아내로 취하고 오늘 그 아내를 절대 놓지 않고 바깥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그러죠. 누가 악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악인이고 악을 행하면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다가 오늘 이 지혜를 내 아내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악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인을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를 악인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악을 행하지 말아야 악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여야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간직하는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러면서 그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교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요? 파멸로요, 파국으로. 이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혼미하게 된다, 정도의 길을 잃고 벗어나게 된다, 빗나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와 같았습니까? 5절이요. 오늘 음녀의 입술은 하면서 미끄럽다, 기름과 같다, 꿀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하였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악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오늘 죽겠다 얘기하는 거고 혼미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라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 분별과 판단의 정도라는 것이 생겨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생길에 평탄한 마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시고 선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과 그 지혜라는 것, 그걸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분별함이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처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교회에 모두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그 코로나가 다 회복되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참된 예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오늘 현장 속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와 명철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혜 없는 자의 그 입술의 꾀임에 넘어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인이 누구이며 오늘 선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자가 선한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악인임을 오늘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발이 오늘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의 길을 걷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강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오늘 당의 장로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도와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오늘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하지 않고 사람의 경험으로 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지혜와 주의 명철로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더욱더 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갈망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향하여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예배가 현장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주를 찬송하며 주를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외롭지 않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내가 외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또한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다 아뢰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리지도 못하게 하나님 힘겨울 줄도 압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선택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어려움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셔서 오늘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공로는 다 떠나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 내세울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주의 구원만을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오늘 그것이 하나님 잘 지은 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놀라운 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